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 속에만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받으시고요. 예수 성품으로 드려지는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감사한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항상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 에너지는 무한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무한히 공급되는 거니까요. 그 공급을 받으면 받은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가 무한대로 공급받아서 무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받쳐져야 돼요. 그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거기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만이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예수의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갖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감사의 능력, 찬송의 능력이 되어주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셔요. 그 은혜를 받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 목숨까지 바쳐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그 반문하심의 의미심장한 의미들을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이. 예수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떠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떠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진리 바깥의 말이고 인간의 그 한계 바깥의 말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그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데서 인간은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요. 아가서를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수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사고방식. 인간의 힘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 베드로가 혼장담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잠언서의 말씀이 너는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 내용이 그거죠. 너는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인데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예수 앞에 와서 다 그리스도 할례 받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돈의 체면에 걸린 사람은 돈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 합니다. 또 뭐 이제 아들만 있으면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은 아들 하죠. 근데 피조물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영광의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이 아카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바꾼다니까 내가 그분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만유의 주인이 인간에게 끌려다녀요? 그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하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거죠. 우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본뜻이니까 그쪽부터 충실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제만 받고 살았어요. 자기 경영, 자기 구현이 없었어요.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잖아요.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일어나서 안 보이는 남편을 찾아서 기필코 내가 큰 길에서나 길에서 성중에서 찾아보리라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인간 조직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가출 신고를 해가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조직을 통해서도 못 찾는 행불자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인간 힘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의 힘, 그 얼마나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힘이 그렇게 강하면 왜 침략을 당해요? 왜 남의 나라한테 굽신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마어마한 자기 측면에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만 이제 그것이 해결되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이제 13장으로 가요. 13장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에 관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이.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거든요.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돼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구국기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구국운동,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부정선거 타파운동,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전쟁.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읒된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빨리 예수 얼굴빛 앞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 성령 대각성이 오면 예수 없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돈 없이는 못 산다고 막 어성되는 것을 벗어나서 여자 없이는 못 산다, 뭐 남편 없이는 못 산다, 자식 없이는 못 산다는 이런 피조물에 빠진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아우성치며 예수 고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좀 이해하시기가 곤란할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 일을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 그 합이죠. 그러니까 인간 수의 합, 인간 지능의 합, 인간의 기술의 합, 인간의 재능의 합, 인간의 그 자본의 합, 시너지죠. 그런 걸 내서 성령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성령 모독죄죠. 인본주의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만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성령이 없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돼요? 인간끼리는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하는 일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 마귀를 괴멸시키죠. 마귀 군대에 괴멸시켜갖고 인간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해갖고 예수를 깨우쳐갖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의 피로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성령으로만 되도록.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주신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가령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데 자꾸 인간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 식으로 인간 속에 있는 잠재력을 풀어 쓰려고 그래요. 인간 속의 잠재력. 아담이 받은 지적 능력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인간은 20도 안 풀어 쓴대요. 그러니까 80이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80을 풀어 쓰자는 것이 인간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원리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게 원칙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본받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셨죠. 그 이끌림 받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이끌림 받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령 말을 하자면 아까페 사랑의 불이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사람 속에 이제 전이 돼서 완전히 사랑의 불이 잡히죠. 인간은 어떤 사랑이 잡히든 그 사랑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 사람을 끌어간단 말이지. 그 사람을 끌어가면 사랑의 힘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아까페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까페가 그 눈을 쓰고 귀를 쓰고 입을 쓰고 손과 발을 사용해서 사랑을 행동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아까페의 힘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사랑은 없고 인간의 두뇌만 있어갖고 두뇌 회전을 해서 그걸로 성경을 이해하니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요.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 헤아린다는 사람은 참. 아니, 남녀 간의 사랑도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깜깜해서 그래요. 깜깜하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세운 절대 원칙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그 어마어마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뭐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빛이 없으니까 예수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인간이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하늘을 돌아가면서 땅을 촬영하죠. 로켓들을 쏘올려서 행성 간에 왔다 갔다 하죠. 이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분이 더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뜻을 모아서 자기를 창조한 자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과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어도 하나님 끝도 없죠. 만유를 창조한 분인데 인간은 티끌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침상에서 사랑한 자가 없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악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고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죠. 탕자의 정신이죠. 아버지를 막 그냥 졸러서 엄청난 돈을 이제 후사니까 그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뭔가 해볼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사람을 기회로 보시죠.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기회로 보시는데요. 이사야 54장에 나와요.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이거의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한다고요. 돌 사이에. 인간의 그 약점이요. 오히려 예수님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절대 약점이 있어요. 고범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을 끊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음행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돌 사이예요. 돌 사이. 핸디캡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그 약점이라고도 하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일평생 지인 돼서 사는 거잖아요. 약점 잡혀서 살고. 여자만 보면 그냥 어느새 손이 가고 막 추한 말이 나오고, 또 남자만 보면 그냥 몸이 그냥 비틀거리고 막 꼬부라져서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여자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약함이잖아요. 약함. 인간이 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하고 성령이 같이 연동해요. 같이 연동해서 그 빛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빛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약점을 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약점을 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걸 이기지 못하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한테 매달린 만큼 그 찐액을 먹지요. 그 찐액을 먹은 만큼 그걸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겨가는 삶으로 이제 굳어져 가면 마침내 그 사람은 그 천국 성문 앞에 있는 생명수 강에 가서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잖아요. 그럼 빠면은 혼의 성품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그가 그걸 이기려고 예수의 찐액을 끝없이 받아들여서 예수의 찐액, 그 성품이 거기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경영의 내용이에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겸손의 성품에 찐액을 걷죠. 하나님 나 교만해요. 그래갖고 예수의 겸손의 성품으로 바꾸죠. 그러면 그 겸손의 성품이 천국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죠. 예. 또 이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그 9가지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제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아주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음식 절제 못하고 말 절제 못하고 행동 절제 못하고 풀수 없이 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과유불급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제발 예수님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갖고 예수의 절제하는 성품을 받아들이면 그게 그 사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자란 부분이 창기죠. 창기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이 더러운 그 음란한 성품, 이 더러운 그 돈과 성으로 이렇게 바꿔먹는 이 더러운 성품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의 찐액이 오죠. 그 다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찐액이 오면 그 사람 이제 그걸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주가 눈물로 진주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예, 그 연한 살 속에 모래가 낀다든지 끼면 그걸 이기려고 진주가 계속 눈물을 흘려서 벌써 감싼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의 찐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정말 자기가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천국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서 아주 심각하게 음란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죠. 그 창기는 그 성적인 죄고 세리는 탐욕의 죄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 악한 성품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막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께 그걸 받으면 그 성품이 그렇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 성문 바깥에서 생수의 강에서 목욕을 하면 육에서 나온 혼의 성품이 다 거기서 씻겨져 나가고 예수의 성품만 자리 잡았잖아요. 그 속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그 생수의 강에서 목욕해서 완전히 그것만 드러나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그 사람은 얼마나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그 한 성품만 그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을 다 고쳐주니까 그 말씀이에요. 11절.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 앞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는 예수의 찐행을 받아서 그 삶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 찐행을 받는 길은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감사하는 성품을 믿음으로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찐행을 주세요. 이 음란한 거 이기지 못해 괴로워요.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요. 이 도둑질 이기지 못해 괴로워요. 도박을 이기지 못해 괴로워요. 마약을 먹는 걸 이기지 못해 괴로워요. 하나님 이걸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 혈기가 막 터져나와요. 하나님. 이 혈기를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약점이 있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경쇠약이 걸리면은 사람이 쉽게 울근불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울고 쉽게 막 화내고 오는 것들은 전부 신경쇠약이 걸린 거잖아요. 인간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끌어다가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겨나가면 어느 사이에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진주의 알맹이 커져가듯이 커져가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찐액을 받아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걸로 안 가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기 행습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찐액을 받아먹어야 돼요. 그 찐액을 받아먹는 거.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자기 속에 그 옛날 성품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음란하면 음란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난 가기 싫은데 그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걸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자기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이 더러운 인간의 성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 나는 이제 가기 싫은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스와핑 하자고 그러니까 끌려가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게 전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간 거고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 하자는 대로 간 거예요. 아담이가 하와를 사랑하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운전대를 잡고 육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자기 성깔 운전을 잡고 같이 살면 같이 사는 사람 성깔이 운전대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욕심 또 같이 사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이제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현을 위해서 달려가죠. 이런 것들이 운전대에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배격해가지고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럼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자기가 주인 되면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라는 거는
주종의 관계로 확립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는 예수가 주인이니까 주인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육적인 사랑이 주인인 사람, 성깔이 주인인 사람, 자기 욕심이 주인인 사람, 피조물이 주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라고 하지 말고 예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예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 예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예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예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는 않겠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한테만 하나님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부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 운동의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찾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에요. 예수의 가치만 알려주는 분이에요. 예수 가치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결코 다 배설물이에요. 다 해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분 아니면 인간은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갱이가 지금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빨갱이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빨갱이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빨갱이 세력의 저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온 교회가 그냥 다 마음을 작정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당하고 나니까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렇게 사사기서 보면 그렇게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요. 그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근데 부르짖지 않고 인간 수의 힘으로 뭐를 해보자고 하는 거는요. 대국민 기만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서 이제 14절,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데, 의로 선다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름 부음으로 서는 거예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물론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론 일어나 나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국민이 되는 게 더 급해요. 예수의 진액을 받아서 나라를 살 생각해야지. 예수의 진액은 젖혀놓고 자기들 힘으로 모아서
무슨 뭐 세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진주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구해야 돼요. 낮이고 밤에 구하면 예수가 그 이길 힘을 우리 속에 비추게 해주죠. 이기게 해줘. 예수가 얼굴빛을 그냥 우리 한국 땅에 그냥 진하게 비춰주면요. 지금 예수가 얼굴빛을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개개인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나라 전체에서는 그냥 희미한 빛이라고 한다면요. 새벽 미명의 빛이라고 한다면요. 그 빛을 아침빛처럼 강하게 비추면요. 우리 국민들 다 깨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가 속임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안 속아도 저들이 하는 수작에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놀아나지 않고 뭐 대깨문이 대가리가 깨져도 뭐 문 누구라고 하는데 대깨문들이 그거 이제 그 존재가 정말 있나요? 그게 이제 중공 댓글 부대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의 나라를 침탈하려고 세운 그들을 그 국민을 속이려고 온갖 짓 다 하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죠. 예수의 얼굴빛만 봐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각성을 시켜서 국민들이 결집을 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나라를 건지는 지도자를 보냈잖아요. 그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다고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데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의 그 신념, 인간의 능력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소경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미를 겪고 있어요. 사사기서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 우까지 네바논 산에서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며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르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힘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사들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는 힘을 예수로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지 그 예수의 찐하가 없는 인간수의 합으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추종하면 안 돼요. 거기에 추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놔두시면 하나님식으로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식으로 사는 능한데요. 이게 하나님식 있잖아요.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적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식으로 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그 백성을 경영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식으로 이겨야 돼요. 내 식으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식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식으로 이긴다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가 차서 아버지가 이제 도와줘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그죠? 지금 문재인 일당한테 지금 몇 년이에요?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지금 뭐 20년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있었지만, 뭐 중도노선 표방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건질 생각 안 하고 자기들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죠. 나라를 건지는 것이 뭐예요? 온 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찐액을, 구원의 찐액을 구해야지 인간 수익,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이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왔다는 크게 낭패받아요. 그런 속임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8년 동안을 나라를 뺏긴 거죠. 8년을 섬겼어요. 이 8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건 예수 고품 갈증이죠.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문니엘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돈으로 할 수 있다, 뭐 학벌로 할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다, 온갖 짓 다 해도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손길이 구원자죠. 예수가 주장하는 지도자가 나와야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하나님 예수로 움직이고 예수가 트럼프로 움직이는 관계로 그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 승리를 못하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문니엘의 손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래갖고 나라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투표를 위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캠페인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투표를 막지 못하면 선거 하나만 하잖아요. 선거는 사람이 하고 개표는 부정으로 하면은 뭐 선거하는 쇼만 되는 거죠. 들러리만 쓰고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조작해서 날조해갖고 자기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국회, 현재 국회가 날조 국회 아니겠어요? 그래, 뭐, 거기서 그냥 온갖 법들이, 악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 그래서 이제 교회당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딴짓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놨죠. 교회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고품 갈증인데요. 인간의 의지로 육체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려고 이렇게 얼굴을 다시 쳐다보신 거예요. 내려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 속에 뭐가 전달되냐면 예수 고픈 갈증이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예수 고픈 갈증도 없이 소리 지르면 그건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예수 고픈 갈증이 강하게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이 강하게 일어나야만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제 구원의 손길이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데미아 왕 구산디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디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타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승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가 일당의 그 세력을 우리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보여야 돼. 일단 그 얼굴빛으로 우리 그 국민들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서 막 예수한테 부르짖어야 돼. 고품과 갈증 없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서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조용케 하라 하여 모셔선 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말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하르되 왕이 필요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란 산지의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 이스라엘 수하에서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 후에 아낙의 아들 상갈이 사서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손길을 받아서 이 나라를 건질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나를 건지겠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 보내신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국민들 속에 성령 각성을 주셔서 얼굴빛을 강하게 줘야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죠. 구해가지고 예수를 구해서 받아서 일을 해야지 그 인간적으로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큰 문제죠. 그게 아니겠어요? 큰 문제지.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이 그거죠. 예. 잠언서 20장.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서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받아야죠. 전쟁은 통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자, 유일무이 승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길들여진 군대가 되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난을 이겨나가자는 건데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를 건지는 부르짖는 기도, 예수 고픈 갈증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이 지금보다 억만 배로 더 강하게 내려쪼이면은 그와 함께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예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되죠. 심판의 영과 수명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 사람 돼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의 길들임, 전쟁에 이기는 길들임, 그리고 이제 불변의 길들임 받아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국민이 갑자기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해갖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만유의 창조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만유의 창조자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샘플 국가로 들여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그것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사역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고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도록
그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해놨어요. 지금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반드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이기도록, 예수를 위해서 이기는 전쟁이 되도록 트럼프 군대를 축복해주고, 우리나라도 예수가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기는 지도자, 운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힌 지도자, 에우시죠? 상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줄줄이 이어나와서 이 나라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건져서 평강대국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